이 시간 우리 전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공경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관심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주름진 손과 기도하는 눈물을 기억하며 참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국률의 하나님, 평생을 자녀 위해 희생해 오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아지며 약해지는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외로움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또한 신앙의 의사를 잘 이어받게 하옵소서. 주여.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화목한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복음을 받아들여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서 우리 저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뭐 소소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꽃도 아까 우리 또 참여 고사님이 꽃도 그러니까요.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변에 또 사고 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도 계셨는데 지난주에 뭐 병원에 저기 김준 집사님 어머님께서 또 얘기를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프면 나한테 얘기하고 보통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괴로워하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머님이 좀 칼에 조금 베이셔가지고 갔는데 그 대충 베인 줄 알고 갔더니 이렇게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말을 못 한대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너무 밝게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감사했고 또 그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께서 안 오셔서 그 가족들이랑 어디 가셨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누가 봐도 사고 안 나신 분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고 나면 보통 크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잡아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가지고 시몬 배달을 한다고 우겨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대학 시험 끝나고 시몬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도 추워요. 겨울에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신문 배달을 하는데 또 그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 국민일보를 배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일보를 배달을 했는데 그냥 메이저 신문들은요 그냥 한 집 옆집 이렇게 계속 주면 돼. 근데 이 그 당시 국민일보는 띄엄띄엄 봐요. 하나 주면은 오토바이 타고 한참 가가지고 또 줘야 돼. 그리고 또 줘야 돼요. 뭐 그 어디였죠? 부산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그거 주는 거 봤는데 아파트 이런 데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 탁 열리면 착착 던지고 문 닫고 그다음 층 내려오면 또 착착 던지고 끝내요. 근데 저는 올라가 가지고 내리고 그 사람이 한 층씩 하니까 빨리 못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뛰어서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부산은 그 고바위가 많아요. 고바위. 그러니까 절벽 같은 데가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그런 때라서 그래서 가다가 그 추운데도 피곤하니까 졸아요. 와, 그 추운데도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서 눈을 뜨고 넘어졌죠. 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축대를 쌓아가지고 한 5m 이상 되는 그런 절벽이 있었던 거 졸다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경험입니다. 지금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나면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야 누가 잡아당겼는데 이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매년 돌아오는 이 그 주일에 이 절기에 대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뭐 이런 교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그 도덕적인 훈계 이런 거 엄마한테 잘하자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는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분을 넘어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와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어쩌면은 첫 번째 통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뭐 이런 말로 사랑의 근원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존재에 의해서 아버지라는 느낌이 혹은 어머니라는 느낌이 부모님이라는 느낌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 아빠한테 그 학대를 당하고 살았던 그런 분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의 불만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기억이 없어. 나를 때렸던 기억 뭐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이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주는 그런 부모님이라는 그 말, 엄마라는 말이 주는 그 느낌이 우리는 대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랫동안 그 위계적, 그러니까 수직적인 순종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독재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존재이시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서 너 이렇게 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관계적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은요 막 일어나서 다 해결해주고 그냥 불 내리고 이랬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하나님은 관계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 존 콥이라는 사람은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인격 안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거룩한 조력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내가 동시에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메랑이라는 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힘껏 부메랑을 던지듯이 던져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녀를 부메랑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꽉 쥐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억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메랑을 던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던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메랑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탁 던졌는데 어떻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나한테 오는지 잘 몰라. 잘 안 와요. 그렇게 오게 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녀를 내 꿈의 대리 만족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인격체, 하나님이 잠시 맡긴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요즘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 자녀들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손대기도 하고, 그죠? 그 결과적으로 아이가 죽는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생각인 것이죠. 미국의 한 심리를 상담해 주시는 한 노신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양반이 평생을 아들을 법조인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들은요 결국 뭐가 됐냐면 그 예술가, 말이 좋아서 예술가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딴따라. 말이 좋아 예술가지 딴따라라고 표현했잖아요. 딴따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노신사가 그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하는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투영된 나의 야망을 사랑했구나.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들을 혹은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런 건 교육시키고 결국 교육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런 투영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독립체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중에 목회를 할까?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든 자녀든 욕심되는 존재가 될 때 결국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공경과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조차 그를 긍정하는 그 존재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서 말하는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은 히브리어로 그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무겁게 여기다. 근데 두 번째 뜻이 더 좋아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반대로 자녀는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고 쇠약해진 부모,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우리의 환대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그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 희망의 신앙을 쓴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됨, 나랑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똑같으면. 부모를 나와 다른 한 인간으로, 또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환대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 몰트만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요양원에 한 그 어머니가 그 치매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데, 계속 그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서운한 마음에 그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몰라 하다가 너무 답답해 있는데, 그래도 그리운 사람인 것 같긴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억은 사라져 갔어도 감각은 남아 있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식이나 재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안도감을 처음으로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기까지 커올 때, 그죠? 그렇게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안도해주고 다칠까봐 노심초사해줬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안정감을 주셨고 그 좋은 기억을 심어주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무력했던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본인들의 자리를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고 쇠약해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효도를 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회에서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없는 분들은 부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아들이잖아. 왜? 우리 사회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 그게 뭡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존재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 나라가 불안할 때 되게 불안하고, 이 세계 정세가 어른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 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의 안정감을 어른들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감사와 은혜 덕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은요, 단순히 내 집안의 부모님께 그냥 달랑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효도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를 잃은 자와 자식을 잃은 자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들에게 감리교적 표현으로는요, 사회적인 성화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도, 그리고 함께 어버이를 잃은 자의 자식의 마음도, 그리고 아무도 없지만 이 사회를 홀로 견뎌내가고 있는 그 어른들의 마음도 우리는 안아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동생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너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그 요한에게 맡기면서 본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모셔야 할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뭘 주고 있냐면 사회적인 책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책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우리 삶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지만 부모가 되어가는 우리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우리 주변에 홀로 되신 어르신들, 또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라헬 같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 이 모두가 존중받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막 가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거친 손을 잡아드리고, 혹시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따라해 봅시다.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다. 이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근데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그 부모님과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많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로서는 자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무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서 혹시 내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심했던 점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늘 제목처럼 함께 걷는 부모와 자녀잖아요. 서로를 소유나 의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른들이 계시고 부모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해 주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파트너로서 티격태격해 나가면서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감사한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또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너 존재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상처받고 또 홀로 계시고 하나님 돌봄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또 부모님의 손을 더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그 기념 촬영 한번 할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뒤로만 돌아서시면 돼요. 돌아서시고 주은이랑 주혜가 사진 한 장만 우리 전체 찍어주는. 아니요. 네, 들어가시고 빛이 저기서 오기 때문에 저기서 찍어야 잘 나옵니다. 예, 저기서 찍어달라고. 네. 아니요. 어른들만, 꽃 다른 사람들만. 꽃 다른 사람들만. 빨리 다세요. 옆에 하나 들고 계셔. 다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 전집사님 앉아서.